마태복음 19장 29절 한 절만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히 그냥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그는 자기 이름의 명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 나는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그는 자기 명예를 끔찍끔찍하게 위하신 분이시고,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도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인도도 하시고, 그래서 시편 79편 19절이나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런 말도 시편 23편 3절에 있죠. 또 그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주 반드시 지키신 이유도 바로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의 신앙은 주의 이름이 누군지 알고 그 이름을 나의 주의 이름이라고 인정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요. confession.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믿음이 이제 있는 사람은, 신앙이 더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이며,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며,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며,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큰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알고 또 그것을 존경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 좀 더 많이 있다는 사람이고, 이제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생활. 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뭐랬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 그에게 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이름이 누군지 알고 그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딱지가 붙어서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called by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면 그에게 오라 그랬었어요. 바로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를 뵐 수 있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를 이름을 위해서 살다 못해 아주 그 이름이 딱지같이 붙어버린 사람, called by라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명칭이 붙어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딱지같이 붙으려면 바로 우리에게는 무슨 딱지가 붙어야죠? 예수쟁이 해보세요. 뭐 멋있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지만 사실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죠. 자, 오늘 이제 2008년에 주를 위해 살자.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는 헌신이 시작하는데, 이제 헌신을 왜 하느냐 하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보고 드리는 게 이제 바로 이제 헌신의 열매인데,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과연 가장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그냥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조상에게 유전받고 난 다음부터 그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성명 삼자 이렇게 말해요. 대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세자니까 성명 삼자 이를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참고, 또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죽기까지 하여튼 하고, 또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하여튼 사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자기의 육체만 위해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주 물론 신문에 나면 날수록, 그날 나쁜 쪽으로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쪽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아니면 또 아주 높은 어떤 지위에 있다는 그런 이름으로 올라가려고 할수록,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짓도 안 하고, 참으로 사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특성이죠. 다른 동물이 없는 바로 그 인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개한테 너의 이름을 쫑이라 해라 그랬다고 해서 쫑이 쫑을 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름이 그냥 쫑이라니까 그냥 편의상 나를 그렇게 일컬으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반응을 일으킬 뿐이지, 그를 위해서 뭐 안 먹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동물과 다른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나은 것이, 종교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되려면 신관이 없으면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그 신의 이름을 신이 나타내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짓거나, 아니면 또 겸손해서 어떻게 사람이 신의 이름을 짓냐 하니까 아예 모른다 이렇게 놔두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말해서 종교는 자기가 추앙하는 그 신의 이름을 그 신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명명하고, 아니면 모른다, 어떤 존재는 있으나 이름 모른다, 이게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주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나중에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라고 시편 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알고, 바로 그 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다른 책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바로 책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첫째,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 성경에서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특별히 형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을 상상하지 말고, 모습도 생각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는 그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생길 것이다 그랬다면 벌써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다못해 이 예수를 갖다가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신 그의 성품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키가 몇 센치라든가, 보통 아이덴티티를 말하려면 항상 키가 몇 센치, 그 다음에 머리가 무슨 색깔, 또 피부가 무슨 색깔, 눈이 무슨 색깔, 뭐 이런 걸 다 보통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너희가 지금 알려고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신에 대해서는, 형상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이름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 두 이질적인 존재죠. 전혀 이질적인 두 존재의 접촉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접촉점이다.
하나님이라는 시간적으로도 초월적이고 무한하시고 또 능력적으로나 그의 존재적으로나 도대체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두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두 다른 존재가 같이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같이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고 또 같은 일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접촉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저 천지신명이시여 난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어떤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저 어떤 대감인지 먹고 떨어져라 해가지고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냐 그래가면서 애수 하는 것은 신은 있는데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를 모르겠으니까 그저 혹시 이 신이 또 이 신도 먹고 저 신도 먹고 해서 하여튼 어떤 신이 걸리는 데 걸려서 도와달라 이런 식의 이게 샤머니즘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요. 말라기 1장 6절 7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는 자는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감각하려고 또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아멘? 쉽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2장부터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 앞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이제 2장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그 다음에 아주 이제는 관계를 안 맺으면 안 될 정도가 됐을 창세기 4장 가서는 하나님 조차를 빼버리고 그때부터는 여호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름만 이렇게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16장 21절에 바로 이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제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분을 받았어요. 어떤 신의 분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했을 때 자,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낸다고 해야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모세를 보냈다고 말하리까?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리까? 하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15절에 가서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나 여호와라는 뜻이나 또 나라는 하나님이나 동격을 만드셨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은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은 누가 붙여서 된 이름이 아니라 상고적부터 있는 이름이다. 상고적부터 있는 이름. 이것은 사람이 명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명명해서 여호와라고 했다고 했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요. 그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과 달리 어떤 왕의 사람의 이름이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한 것입니다. 성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 나라를 삼으신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소는 무엇이냐 하니까 열왕기상
8장 44절에 또 역대하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로운 분들도 있으시니까 역대하 6장 661면입니다. 661면 구약 역대하 6장 5절 661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하실 때 바로 주의 이름을 내 이름을 거기다가 두기 위해서 건축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소는 무엇이냐, 성소를 뭐라고 명명할 수 있냐 하면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바 된 집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바 된 집. 그러니까 the house called by his na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집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소를 딱 보면은 뭐가 딱 생각난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는 집이 바로 이게 바로 성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그들을 알게 하고 또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이 주가 된다 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백성. 그러니까 성소를 보면은 누가 생각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각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무슨 이름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딱지가 딱 붙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도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면 여호와, 이렇게 알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그 이름이 그들에게는 아주 그냥 그 운명, 그들 자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일컬음바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그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바 된 백성이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함부로 부르면 어떤다고요? 죽임을 당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왕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급해서 기도를 해야 되려면은 제사장 보러 당신의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대신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이름은 아무나 함부로 입에다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디만 있어야 돼요? 어디에만 있어야 돼? 그 이름은 입에다 함부로 올리면 안 돼. 그럼 주둥아리 찢는 정도가 아니야. 그 이름은 어디에 죽임을 당하니까 그 이름은 어디만 있어야 돼요? 성소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소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도 그들이 열왕기상 8장 30절부터 이제 33절 쭉 보면요, 이제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고 참패했다 이거야.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고 사하여 주셨었어요.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해 줬소서. 또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빌며 간구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전에 와서 또 그 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 이름은 어디에만 보존되어 있어야 되냐면 성소 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러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 성을 향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 성을 합니다. 가지고 그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해. 그런데 그들이 끝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By the name of Jehovah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만 그 전에 왔다는 사실로서 그 이름은 그 안에 있다고 이들은 인정하고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기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성소 안에 국한돼 있고 제한돼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런데 그 성소 앞에 예수라고 하시는 이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그 이가 나타났어요. 자, 그가 나타나서 그 성소를 보고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은 바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 했으니 얼마나 망령되다 생각했겠어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네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우리 또 뭐 2장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열심히 또 비록 아는 분들이라도 봅시다. 예수께서 19절,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땐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성경과 그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떠라? 너희가 헐어버려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래라. 근데 그 성전은 무슨 46년 동안 지었느니,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는가? 안 믿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아하, 그 성전 사흘 만에 다시 그 일으킨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그의 몸된 성전된 그의 몸을 말하는구나, 그게 알았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알면 내가 살만 이렇게 했다니까 성전 자체가 필요 없다가 아니죠. 그렇죠? 성전 자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네가 헐면 내가 이렇게 내지가 성전은 필요한 것이다. 성전은 뭐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두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너희가 헐라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는 성전이다? 여호와란 이름을 둔 성전이고요. 그 이름은 그 성전 안에만 국한되는 그 안에만 가둬져 있고 그 안에만 보존돼야 될 바로 그 이름이 그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 궤 안에만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라 했을 때 이제는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만 있는, 물건 안에만 있는 그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곳이든지 바로 그 이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원래 그 헐라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보관한 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만 안 이름이요, 독점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특정 민족만이 알고 독점한 민족이 아니, 독점한 이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어떤 이방인도 다 그 이름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은 어디까지나 국한된 한 곳 건물에만 있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민족 누구에게든지 이방인도 그 이름을 모실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막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작것들이죠. 작것들. 세상의 작것들이 아무든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를 수 있는 이름, 바로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뭐를 위해서 택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기 위해서 택했고, 이제 그 예수가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니까 이제는 과거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었던 성소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었던 이스라엘은 그 민족도 이제는 더 이상 특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니 누구든지 다 그 이름을 생각만 하고 아는 것만 아니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주셨으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가 나타나시자마자 이상하게 그때부터 과거에 구약시대에 없던 귀신들이 막 부르짖고 이제 그 사람 속에서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귀신을 쫓아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권세로 주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70명이 나아갔는데 가서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대로 귀신들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막 드러나고 막 하니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랬어요? 자, 너희가 기쁘냐? 이제 너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니까 기쁘냐?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바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기쁜 것은 예수의 이름만 하면은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것, 그것도 재미나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이제는 바로 그 이름이 과거에 여호와 이름 가지고도 귀신을 못 쫓았었는데, 귀신이 드러나지 않고 쫓지 못했는데 예수란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이 드러나고 예수란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것도 재미나고 기쁘지만은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제는 드디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하나님 그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바로 그 약속을 받으니까 더욱 기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하라는 그런 이름을 명명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예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 He is called by the name of Jesus.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가 그 이름을 자기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오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고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4장 43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은, 내 아버지의 이름. 자,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나온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받아가지고 나오신 이름이다 이 말이야.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정하셔서 성소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셨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나오셨고 또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지나갈 때 누구든지 그를 누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열을 붙이지만은 그냥 유대인들은 야슈 그렇게 야슈 그런데 하여튼 발음이 하지만 예수 한 말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를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면 예수라고 일컬음 받은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나가면은 귀신이 그냥
드러나가지고 지가 스스로 정체를 폭로하고 지가 스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그는 가지고 오신 것인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제는 천사의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아들이 와서 아들이 나타내 주신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천사들 보다도 그에게 더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에게 주지 아니한 더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기업을 줬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353면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구약시대 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한 자 나 누구냐 하면 천사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말하노라 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말하노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말, 더욱 아름다운 이름. 누구 이름과 비교해서 더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그냥 무슨 보스파 아주 그냥 지독한 보스파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종파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그것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지금 현재 이미 그 이름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이름이라는 것으로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은 더 이상 어떡하라고요? 잊어버려. 예?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한 번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거기다가 아들이 33년 동안 사용하신 이름이요,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도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리고 침례를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말을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가서는 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요, 또 오늘날에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그 바로 이름, 바로 그 이름도 예수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그는 일하시다가 그 이름으로 말하시고 하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이름 뺏기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 다른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는 죽임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믿거나 그가 원통하다 하지 않냐고, 그는 죽으시면서 아주 당연하게 합당하게 자기는 죽기에 마땅하게 죽어야 될 리가 죽는 것 같이 죽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더라면 너희가 나를 환영할 것이지만 내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니까 너희가 나를 갖다 핍박하는다 그랬었어요. 예수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시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일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면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감당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죽는 순간에 자기가 바로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는 일, 또한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딱지가 붙는 것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시면 319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무슨 이름? 여호와가 아니고 무슨 이름이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그 이름을 가지고 33년을 사셨었어요. 그 이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죽는 순간이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서 그 이름을 뺏어갈 자가 없고 그 이름을 다시는 그 이름을 그에게서 그 이름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완전한 그의 이름이 되게 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그가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누구한테 주사? 예수에게 아주 완전히 그에게 딱지를 붙여준 것이다. 그의 것이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시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바로 그 이름 위해서 나시고 그 이름 위해서 사시고 그 이름 위해서 죽으시고 그는 그 이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는 그 이름 위해서 드디어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마귀는 정죄해 버렸어요. 자기의 이름이 원래 루시엘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로 하려고 보좌에 앉으려고 했던 그 망령된 행실이 바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아무도 보좌에 앉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이름이 될 수 없는 것을 완전히 딱지를 완전히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7장 47절에 뭐랬냐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얻는 회개가,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을 맞춰 놓으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하늘 위에 오르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바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실 때 바로 무슨 다이내스티? 무슨 리 다이내스티, 빅토리아 다이내스티가 아니라 무슨 다이내스티? 지저스 다이내스티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신다 그랬어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네. 나는 아무래도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몇 사람 없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성령 받았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아직까지 난 잘 모르겠나? 예? 이게 다 지금 뭘 몰라서 그러냐면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이름으로 딱지를 붙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이름으로 딱지를 붙이면 앞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누가 물어봐도 또 누가 달구쳐도
밤이든지 낮이든지 감옥이든지 재판장이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 이름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가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사함도 그 이름을 받는다고 그랬죠? 또 구원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 이름을 과거에는 제사장, 다른 민족은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다 하나 아무도 못 부르고 특정한 인 이외에는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지어버리고 거기다 다 더 로드라고 쓴 이유는 그 이름은 함부로 읽어도 안 되고 불러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같이 지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젠 그 이름을 부른 자는 얼마 전까지 그야말로 주색잡기 유단자라 할지라도, 아주 그냥 죄인 중에서 괴수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요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인정하고 그 이름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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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또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자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주로 그 종으로 끝까지 따르는 자가 바로 침례를 받는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침례를 줄 때 무슨 이름으로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 침례를요 지금 여호와 증인도 줍니다. 또 마릴 성도교회 그 있죠, 왜 몰몬교회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이 사람 다 침례를 줘요. 오히려 그냥 보통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세례를 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이단 유급 아주 이름급 쓰이는 그런 이단자들 또 다 침례를 줘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증인도 침례를 주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면 그 침례 유효해요? 무효해요? 그냥 삼다도 해녀가 물에 들어가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다른 게 없은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딱지가 붙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침례 받고 나오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에 딱지를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손 얹어 병 고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병을 물론 절대적으로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또 그 병원에 그 교회 가니까 뭐 약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어떤 병은 뭐 내과로 가고 어떤 병은 외과로 가라 그러면서 그런 지혜를 준 게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손 얹어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병원에 가면 죄나요? 또 약을 먹으면 죄나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딱지가 안 붙는다 이 말이야,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그 이름 가지고 예수 기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손 얹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나는 그렇게 낫겠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광신도네. 이건 광신도. 그런 급수로 딱지가 붙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자, 또 방언파
방언한다 그러면 그 뭐 미친 거 알아도 듣지 못한 소리 왜 하느냐고. 어떤 교회 가면 방언파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방언을 맡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길바닥에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막 했든지 저것들이 돌았어. 저것들이 세술에 취했어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미친 짓을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술에 취했구나 그랬었어요.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살리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방언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내가 방언만 하는 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상대방도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 이름을 주시고 사용하라 하신 이는 알아들으신다 이 말이야.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내 이름으로 내 영 안에 있는 쌓이고 나도 알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름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기도하려면은 그들이 그 전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 부르지 못했고 또 그 전 앞에 가서야 또 기도하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기도가 더 잘 나오더라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이 있으니까 다 허물어져가지고 외곽 벽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앞에 가니까 기도가 잘 나오는데 기도가 거기가 잘 나온 사람은 유대인이요. 그곳에 안 가더라도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는 사람이요? 그 어느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영혼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이 뭐냐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그아가 이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전을 향해서 어떤 죄를 저더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향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비록 나가서 참패하고 전쟁에 나가서 모든 군인들을 죽이고 내가 실패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나로 기필코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온역이 오고 또 무슨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이름으로 저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돕는 것으로 내려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기업으로 있으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야.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저주요. 이게 저주야. 겨우 교회 나와서 겨우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의심해야 되고, 만약 예수님이 만약 있다면은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만 가지고 살라면 딱지가 붙는 거지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바로 그의 교회라 그랬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그 무리를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이름이 주가 된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죽어도 못 떠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어 있는 그
몸에 나는 지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종일토록 부르고 예수의 이름과 함께 잠이 드는 사람. 바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그랬어요. 이번에 그 무슨 컨벤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자식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자식들. 또 내가 눈 감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고 말했었어요. 나는 딱 보니까 너는 틀렸어. 내가 그랬어. 너는 틀렸어. 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기준해서 보지, 예수의 이름이 없는, 나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순간마다 본체마다 생각하는 이름이 뭐야 그러고요? 내가 눈을 감고 잠에 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억해야 되고 생각나는 이름이 뭐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아가서 막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막 그들의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시커 두드려 팼습니다. 그냥 볼기가 걸레가 될 정도로 맞고 그들이 싸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하고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훈방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그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미워한 것이 그래도 나한테서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냄새가 맡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들이 증오하고 그들이 미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어느 정도 풍기고 있구나, 내가 예수의 딱지가 확실하게 붙어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부르면 풀수록 영감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에서 부르면 부를수록 영감이 솟아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무 예수여 예수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감춰진대나? 하나님이 감춰진대나? 아니 무슨 말이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영감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뭐 너무 힘들고 너무나 기가 딱 막히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뭐 보통 때는 기도할 제목이 많고 뭐 줄줄줄 나오다가도요 너무너무 억장이 완전히 막혀버리면요 다른 말이 나올 게 없어. 단 한 가지, 예수. 하다 보면 이 안에 영이 막 살아나는 걸 느껴요. 예수의 이름은 말하면 말할수록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상합니다. 불신자가 미워하는 건 말할 것 없고요, 불신자는 광신도라고 해서 미워하는 건 말할 것 없고요, 기독교하라고 하는 교계 내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말할수록 이단이라고 합니다. 너무 하다고 그럽니다. 광신도라고 그래요. 하이프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름을 주어서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오로지 그 이름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오로지 그 이름으로 명령을 순종하고 오히려 그 이름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이름과 함께 죽기까지 살게 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만약에 부르지 못한다게 하고 그 이름을 만약에 망하게 한다면은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요, 이것이야말로 참 이단입니다. 정말 내가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침례 물에 담갔다 건지는 게 무슨 물을 뿌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침례를 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알고, 나는 그 이름을 사랑하고, 나는 그 이름으로 딱지가 붙어서 주님이 바로 그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를 오라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갑니다 하고 손 들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때 이미 스테판이 죽고 그것 때문에 막 핍박이 시작하고 박해가 막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결박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갔다가 사자굴에 던져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갖다 죽여도 무서워하지 않은 이거 별난 것들이 생겼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그들을 죽이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요, 그 이름은 언젠가는 그 이름을 주신 이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뭐든지 죽은 자와 산 자를 잔인하게 아주 냉정하게 갈라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던 자, 그 이름을 사용한 자,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에 하신 명령이면 죽기까지도 순종한 자를 분명히 갈르셔서 그 딱지 있는 자만 따로 갈르셔서 바로 보자 않는 프로 주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요, 이건 교계 내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면 됐지 왜 그렇게 예수하고 또 세례도 괜찮다고 하지 왜 집례하냐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새로운 이단을 같이 생각합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예수의 이름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으면 어떻게 더 붙나? 나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요새 존 맥케인을 그 사람이 무슨 그 당에서 별명을 지어주기를 메이브릭이라고 별명을 줬다고 그래요. 그 메이브릭인 뜻이 뭐냐면 당에 있지만 당에 속하지 않은 아니면 무소속 같은 사람, 나아가는 이단하라는 뜻이 바로 메이브릭입니다. 나는 바로 내가 예수란 이름 때문에 비록 예수란 이름을 모이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나는 특출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특출하게 예수의 이름을 나는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이단아도 좋고 날 보러 아니면 무소속이라 좋고 상관없습니다. 광진제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일하고 나는 예수쟁이라고 일컬음만 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 유감이 없습니다. 예수여, 나에게서 이 예수란 이름이 도장이 내 이마에 확실하게 찍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이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찬양도 격렬하게 하고 또 말씀도 아그락을 쓰고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가? 예수란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아주 완전히 그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딱지를 붙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그 이름이 멀리 있는 어떤 장소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영안 안에 있고 나는 그 이름 앞에 나는 딱지가 붙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강성기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강성기라는 이름보다는 아이고 그 지독한 예수생이 죽었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게 얼마나 소원인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이 딱지를 받고 기업으로 받은 그 이름을 나는 내 후손에게도 주고 싶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이름으로 확실하게 아주 예수쟁이라는 낙인이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독독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기도합니다.